네, 37강 우리 할 텐데요. 네 번째 계명 4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보입니까? 네, 성경책 찾으시고 앞에 계신 분들은 그냥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우리 인사 안 했죠? 네, 우리 여러분들이 왔어요. 자, 우리 저는 좀 인사하겠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우리 찾으실 줄 압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37강 네 번째 계명인데요. 57문부터 62문까지 6개인데요. 좀 질문이 많습니다. 예, 지금 요 10계명 하면서 우리가 조금 1문, 2문 이렇게 빨리빨리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만 요약을 하면요. 지금 2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부는 끝났고 2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을 묻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묻는 것인데 크게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고 요약된 곳이 어디다? 10계명이다. 그래서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오늘 특별히 57문부터 62문까지 우리 4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요. 3계명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없어서 2주나 되어서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지난주 거 우리 36강 한번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3계명입니다. 3계명 무엇인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것을 조금 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제1계명은 사랑해야 될 대상,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계명은 사랑의 방식, 어떤 방식으로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방법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계명은 사랑하는 자의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의 부분이고요. 4계명은 사랑의 표상, 모범, 모델이다. 이것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름은 곧 그 사람의 뭐다? 인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인격이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말은 텅 비다, 헛되다, 허무하다, 허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용하고 오용하여서 그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죄다. 지금 3계명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3은 복습하겠습니다.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계명이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규례와 말씀과 역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3계명의 요구를 보면요. 거룩한 존경심을 어디에다 나타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여기에 하나님의 존경심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지난번에 해서 여호와, 가장 알게는 여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나의 힘이 되신 창조자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품에 관련된 부분은 앞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고 뒤에 뭐가 딱 부르면 그건 여호와의 성품에 관련된 이름들이에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 되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뭐 이런 것들가 되겠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아주 이 중세 시대의 왕들을 보면 아주 대단하잖아요. 그때 보면 나폴레옹도 그렇고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들 앞에 신하들이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잖아요. 그 앞에 거의 뭐 무릎 꿇고 기어서 가지 않습니까? 중국에 봐도 진시 황제, 뭐 중국 영화 보면 황제 앞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뒷걸음쳐치 가든지 딱 고개 숙여가지고 이렇게 가든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왕도 그렇게 존엄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우리 뭐 하나님이 오죽하겠습니까? 압도하는 은혜가 하나님이 있고 압도하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만날 때 떨기나무 아래서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어나. 이사야는 하나님을 말씀을 듣자 뭐랍니까? 아이고 화로다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이제 하나님을 봐서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봐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또 이름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우리는 지금 너무 자유롭게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입으로 말할 수 있다 없다? 그 당시 말 못했어요. 그거 나오면 그냥 잠시 듣고 가가지고 목욕 제거하고 가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도나이, 감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어가지고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요즘에 이제 북한에 지금 다스리고 통치자가 누구죠? 김정은이잖아요. 김정은이가 말할 때 보면 뭘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면요, 김정은이라는 존엄성을 아주 강조합니다. 북한의 통치의 근본 원리죠. 존엄성. 그 김정은이에 대한 존엄성. 지금 삐라 이렇게 불렸다고 하는 것, 이거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보니까 좀 몰랐는데 하여튼 제가 봐도 좀 막말을 하긴 했더라고요. 여러분 안 보셨죠? 삐라. 그 삐라 내용을 보면 김정은 살인자 돼가지고 하여튼 망할 것, 하여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 제가 그거 보면 열 받겠더라고요. 화날 것 같아. 우리 정관에 정훈아 목사 미친 사람 마할로 이래가지고 만약에 막 삐라를 뿌리, 내가 그거 지나가다 보면 내가 지금 정말 화가 날 것 같아. 왜? 존엄이라는 것입니다. 존엄.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모든 방법은 고백과 대화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서 대화하는 모든 대화 속에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엄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55번 목수.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는 것들을 취급하거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 함부로 부르며 하나님을 낮추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친구처럼 이렇게 그냥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친구처럼 부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자기하고 좀 이렇게 별 차이가 없다, 비슷하다, 비슷한 급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그 배경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내가 친구다, 내가 잘 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친구 잘 있었어? 이렇게 만약에 내가 이야기한다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사람 급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 사람을 끌어내림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는요, 마음에 없이 부르는 것들인데 이것도 뭐 똑같아요. 자기 높임과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한테 유익되는 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56문 복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찬양, 죄의 고백, 감사, 헌금,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금지하고 있고요. 자, 56문 3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람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도 우리 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걸 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사람의 심판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판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치하는 정치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지만 우리가 봐도 죄를 지은 게 분명히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망을 피해 가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죄 없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그냥 피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피해 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걸 다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3계명에서요 주신 이유 가장 핵심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살 때는 축복이지만 그 말씀을 어길 때는 사실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저주를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네가 받을 수 있는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망하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3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망령되이 이끄는 죄니까 그것 행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 망하지 마라. 망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겠다는 겁니까? 사실은 복을 주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깨뜨리지 말고 네가 이 그릇을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57문부터 들어갑니다. 57문 4계명은 무엇인가? 너무 작죠? 더 작죠? 괜찮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입니다. 이거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안식일의 의미 1계명 우리 했죠. 사랑해야 대상, 2계명은 사랑하는 방식, 3계명은 사랑하는 자의 대상, 자세고 오늘 이제 볼게요. 우리 4계명입니다. 4계명은 사랑의 표상, 모범, 샘플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랑은 사랑인데 누구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예. 10계명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잘 나타나는 게 10계명이고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람들과의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기를 어떻게 네가 어떻게 증명할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모델, 모범, 샘플을 보여주게 그게 뭐냐?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안식일을 내가 지정해 줄 테니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결국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나중에 주일로 바뀌죠. 나중에 나올 거예요. 주일로. 그리고 이 안식일이나 이 주일은 결국은 무엇을 나타내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행하고 살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은 한계가 있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천국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영원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영원히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는 문답 1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가 천국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사실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하나님 나라를 깨뜨려 버렸죠. 그래서 사랑이 깨어지니까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데 이 땅에서 그래서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 천국의 이 모습을 가장 잘 이 땅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그게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언제 하라고? 안식일에 하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만들어 준 겁니다. 안식일은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내가 안식일을 정하고 안식일 날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은 하지 말라고 내가 명령했는데 그것을 네가 온전히 지킨다면 그렇다면 내가 영광을 받고 너로 인해서 내가 영화로움을 얻게 되고 나는 또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은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주일 성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가 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 성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건 그건 참 웃긴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우리가 설교 때 교회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게 예배예요. 가장 큰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예배입니다. 천국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예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는 주일날 날마다 천국에서 있게 될 일들을 이 땅에서 먼저 연습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고 또 영광 찬양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추워요. 끝까지 괜찮습니까? 네. 아니 추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디까지 했죠? 57분 했죠? 네, 그래서 샘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사랑의 샘플.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뭘로 알 수 있지? 내가 안식일을 지정해 줄 텐데 그 안식일 날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계명이 4계명입니다. 이해되시죠?
58문 사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방금 뭐 거의 다 설명이 됐지만 우리 조금 살펴보자. 사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통해 정하신 대로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온전히 거룩한 안식일로 하나님께 구별해 놓는 것입니다. 네, 방금 다 했지만 다시 한번 더 요약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는데 그 말은 명령으로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라? 한 날을 지정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한 날을 지정해 줄 테니까 그 날에 네가 그 날을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것을 네가 순종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날을 지정해 줄 테니까 그 날을 어떻게 하라? 구별하라.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래서 구별해서 내가 말한 것을 다 지켜라.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59문 좀 빨리 가는 거 같죠? 그죠? 감사합니다. 59문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의 모든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리고 세상의 종말까지는 일주일의 첫째 날을 기독교인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아멘. 자, 안식일을 지정하셨는데요. 안식일 한번 볼까요? 안식일이 크게 두 가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가 공부하는 본문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고요. 세 가지로 할 때도 있는데 두 가지를 일단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는데 안식일이 첫 번째는요. 창조 기념일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이 창조 기념일은 창조 기념일로 여겨지는 안식일. 이 안식일 개념은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부활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까지 부활하기 딱 고가 부활까지 그때는 뭘 지켜야 되나?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창조 기념일이에요. 창조 기념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죠? 며칠 만에 창조했습니까? 6일 만에 창조했습니다. 6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어떻게 했다? 쉬었다. 그렇게 말하는 안식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7일이 안식일이요 창조 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7일 안식교가 있잖아요. 아직도 구약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7일 안식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를 기념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한 것이죠. 자, 그러면 안식의 뜻을 우리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의 안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쉰다. 쉬는 건 맞아요. 근데 왜 쉬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안식일 날, 제7일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었다 그랬어요. 왜 쉴까? 6일 동안 천지 만물 창조하신다고 하나님 좀 피곤했을까요? 나 피곤하네 이러면서 한번 7일째 한번 쉬어볼까 이래가지고 쉬었나? 그건 아니겠죠. 그 말은 여기서 안식한다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6일 동안의 창조가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창조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다. 창조가 완성되었다. 끝.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창조 기념일로 안식일을 지정하고 그날은 내가 안식하는 날이니 이제 너희와 나와 함께 그날을 기쁘게 복되게 지내자는 거예요. 축제죠, 축제.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그날을 기념하여서 축제를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날이 이제 두 번째 안식일의 개념으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 주일이에요. 그 날은 어떤 거냐? 구원 기념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이거는요, 부활 때부터 다시 세상의 종말 때까지 이제 구원 기념일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겠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그까지 전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지켜야 될 것은 구원 기념일. 부활 때부터 세상의 종말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주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주일을 지키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이 깨져버려,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죄와 허물로 다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도 없는 건데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구원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는 날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된 겁니다. 구원이. 이해되십니까? 이제 구원의 사역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쉬셔요. 하나님이 쉬신다는 겁니다. 아니, 이제 하나님이 또 안식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2의 안식일, 구원 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구원 기념일은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부활하신 날은 어떤 날이냐?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일주일 중에 어떤 날? 첫날이 되는 거예요. 첫날, 첫째 날. 그 첫째 날을 뭐라고 지정했냐? 주의 날이라고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요. 제자들과 계속해서 이 첫째 날에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시고 또 예배도 하시고 또 그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도요. 주일 첫날에 모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첫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첫날에 주님께서 주의 날로 지정하셨어요. 이 날이 이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제2의 안식일이 되는 거죠. 주님이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고 쉬는 날입니다.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해야 될 일이 이제는 어디로 바뀌었다? 주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구약은 모형이고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이 실제잖아요. 실제를 따라서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을 지정하여서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성찬도 하고 성례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는요 창조 기념일을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신명기에서 또 십계명을 또 이야기하거든요. 신명기 5장에 보면 다시 모세가 십계명을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기념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신명기에서는 구원 기념일을 중심으로 해서 합니다. 애굽에서 구원한 날을 기억하라. 왜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다 돌아서 요단강 앞에 거기서 이제 막 넘어가기 전에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레위기를 정리해서 설교 형식으로 말해준 것이 신명기예요. 이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델이 되고 모형이잖아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데 레위기에 언약 맺었던 그 약속들을 설교 형식으로 다시 풀어서 해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제2의 그러니까 구원 기념일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잘 따라오시죠? 60번, 60문 보겠습니다. 60문 맞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시작.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다른 나라가는 문정자들의 선상과 여러 주고 하루 종일 안식하는 것이며 누구의 이야기나 자비를 베푸는 위에는 하나님의 공식적으로나 사적으로
아멘. 자,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다 우리 설명해서 다시 잠깐 또 정리합시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안식일 날 어떻게 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안식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왜 안식으로 초대했냐? 그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해서 그냥 그지고 누워서 그냥 쉬어라. 이게 이 말은 아니거든요. 그날에 뭘 해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앞에서 말했듯이 너희가 할 일이 없다? 네, 너희가 할 일이 없다? 근데 할 일이 없단 말은 어떤 일이 없다는 겁니까? 내가 이제는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땅에 서 있는 모든 수고와 그죠? 이런 것들은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 이 행위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천국에서는 계속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서 계속 밥 지어 먹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천국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맨날 옷 갈아입고 밥 먹고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들이 완전 영화로운 모습들로 변하는데 이 땅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예배하는,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환상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한 일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일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 이게 이제 오늘날 신약에서는 주일을 지킨다. 주일 성수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킨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죠.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백성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엄하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가 감히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말 안 들으면 감옥 가야죠. 천국에서 감옥이라면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내가 지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많은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주일날 일 많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 많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직장생활 직업을 구할 때 주일 성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직장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주일이고 뭐건 일만 시켜주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면목중앙교회에 김정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건어물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건어물 장사를 하니까 장사하는 데는 다 마찬가지예요. 주말이 대목이라 그러죠. 그런데 주일 장사를 안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 배가 부른가 보다 막 그러고 그랬는데 이분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에 힘듦이 있었겠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자는데 어떻게 내가 주일 성수를 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주일을 잘 지켰대요. 지켰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주일날 못 하는 것들 월요일 화요일 다른 평일날에
애로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더 많이 풍성하게 살게 되었다라는 간증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증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뭐라고 제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겠는데요. 말해야 되는데 지금 말도 못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감정이 저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재수를 하면서 대학을 떨어져가지고 재수를 하면서요. 저는 재수인데 사실은 그 재수하는 동안에 죄수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특히 아버님이요. 기회는 한 번이다. 우리한테 그랬거든요. 그 대학 한 번 딱 떨어지면 땡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큰형이 다른데 재수를 하고 싶은데 재수를 못하도록 했어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아직도 아버지하고 우리 큰형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요. 혹시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까? 큰일 났다. 지수 이거 나오네. 근데 작은 형은 둘째 형은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면 길고요. 하여튼 재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거는 내가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못 들어가겠다. 나는 부모의 잘못을 못 들어갔다는 그게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서 재수를 했어요. 제가 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 성품을 봐서 떨어지면 땡이다. 이제 직장이나 차 구해야겠다. 그런데 참 우리 형들이 저를 어떻게 보면 구인 것 같아요. 큰형은 내가 재수를 못했기 때문에 얘 좀 시켜주라 그러고, 우리 작은 형은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했으니까 얘 좀 시켜주라. 그 두 형이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이제 제가 한 해를 공부를 더 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그 재수하는 동안에는 도시락하고 학원비하고 딱 그것만 하고 옷을 사거나 기타 등등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1년을 진짜 딱 재수 학원에서 공부만 하고 딱 지켰어요. 근데 그 학원 다닐 때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재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재수하면 대부분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그 시절에 그 교회의 문화였어요. 대학을 합격하면 다시 대학부를 가는데 대학을 떨어진 상태에서는 교회를 안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시대예요. 저도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대학을 떨어져서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갈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수하면서 교회를 주일을 섬기는데 토요일 오후 저녁 늦게부터 교회 가가지고 주일 준비하고 주일날 아침부터 재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주일을 지키고 9시 되면 무조건 잡니다. 무조건 9시 되면 자고 다음날 4시 반에 월요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첫차 타고 학원 가서 학원의 문을 제가 열고 들어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날은 월요일날은 주일날 제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은 거의 쉬지도 않고 공부를 했는데 모나미 볼펜 한 자루 그거를 심을 사가지고 쓰는데요. 연습장 앞뒤로 빽빽하게 30장 쓰면 그 볼펜심 한 자루가 딱 떨어진다. 보통 이틀에 한 자루씩 떼는데 월요일날은 거의 하루에 한 자루를 뗐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학원에서도요, 우리 친구들이 학원에서 시험을 치는데 모의고사를 치는데 시험이요, 성적이 제가 그 전보다 시험을 칠 때마다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성적이. 그 학원에 있는 친구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학원에서 연고대만 있었는데 1등 하던 친구는 독시당 불교신자. 그리고 제가 한 2, 3등을 했는데 저는 교회가. 나머지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 불교 다니는 그 친구도 우리는 주일인데 그건 왜 주일날 또 그거 가더라고요. 그것도 주일학교처럼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 되면은 그 친구도 가버려요. 학원 안 와요. 저도 안 오고. 근데 그런 애가 1, 2등 하니까 다른 친구들이